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이죠. 자,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성격도 급하고 열정적이고 또 급하다 보면 왜 사람이 그 실수도 잘하죠. 급한 사람이 항상 실수도 잘하고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지만 불같은 그런 또 성격도 가지고 있는 베드로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서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베드로는 내가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게 베드로 전서가 있죠 앞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편지란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가. 근데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쓴다라는 것이 오늘 12절부터 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생각나게 하려, 생각나게 함이, 생각나게 하려, 이 말이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베드로 자기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11절까지 그 내용이겠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육신 안에 있을 때, 내 생명이 내 육신에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말이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들이 진리 안에 서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라도 해서 더 내가 없을 때라도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나서 그때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차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또다시 기억해서 생각나도록 하게 해서 견고하게 그 신앙 안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너는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될 거다라고 이제 알려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알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임박했다는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두 팔을 벌리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두 팔 다리가 벌려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매달려서 죽기가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서서 내가 없을 동안에라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가장 그 힘들고 두렵고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죽는다는 때, 죽는 거죠. 내가 얼마 못 산다, 당신은 얼마 못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었을 때, 병원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넌 얼마 안 있으면 넌 이 세상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그것을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간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내가 얼마 못 살고 이 땅을 떠나는구나 라는 그것이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있을 동안에 이 성도들 어떻게라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라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그래서 나 얼마 안 있으면 떠날 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떠나고 없더라도 부디 주의 말씀 안에, 신앙 안에 견고히 잘 세워져서 지금 있는 너희가 받은 진리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란 말이야. 너희가 받은 진리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너희가 받았지만 거기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 18절까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제자들은 그 모습에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그 모습이 너무나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봤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교묘히 따랐다 그 말은 우리가 꾸며낸 말이 아니다. 우리가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친히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했죠. 그리고 또 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신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런데 자 17절 18절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그 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거기 읽어볼까? 이는, 거기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봤다. 근데 거기서 이런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할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들려준 거예요?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했던 그런 사역 중에 그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존귀와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던 거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도 우리가 친히 산에서 보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우리가 그 음성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실제다. 우리는 그 증인들이다.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체험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바로 19절부터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친히 보고 듣고 다 체험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 확실한 예언. 확실한 예언은 어떤 걸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난 평생 그런 예수님이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 계시죠? 나 방언 좀 한번 해봤으면 나 평생 소원이야.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러시죠. 자, 환상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진짜 더 잘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다 친히 본 자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친히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다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우리가 다 보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체험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입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언된 말씀대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언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오늘 말씀이 몇 군데 있어서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누가복음을 한번 띄워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이신 그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사야서를 펼쳐줘 가지고 예수님이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읽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라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시작.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큐티 내용이에요. 여기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큐티 그 성경 내용 구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마침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 한 제자가 칼을 탁 이렇게 치려고 한다면 귀를 치고 다른 데는 쳤다 그러잖아요. 칼집에 꽂아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천군 천사 보내서 내가 이들 물리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은삼십에 팔려서 이렇게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리라고 하신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지극히 낮은 자리에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신 대로 오셔서 기록된 대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는 것이 모두 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사역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임으로 내가 그때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이 없죠.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 내게 주신 대로 하는 거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우리 53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다 같이 시작.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는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예언한 건데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고난당하셔서 지금 여기 기록된 대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체험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하다. 왜?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활동하고 예수님을 같이 도왔고 했기 때문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전할 수 있지만, 그 후 세대는 어때요? 예수님 만나기나 해요? 볼 수나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제가 1:1 교육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잘 몰라서 힘들고 신앙생활 해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냥 한두 시간 만에. 그거 왜 그래요? 제가 말을 잘해서? 제가 설득력이 좋아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저는 아무것도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자신도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데, 제 마음도 어떤 때는 제가 결정한 마음 하나도 내가 어떻게 못하고 수시로 변하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니까. 2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어서 읽을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풀지 말래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임으로, 내가 기분에 따라서. 자, 사사로이 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잘못된 길로 빠져요. 이단이 생기고 이단에 넘어가고, 해석을 제대로 해야지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 자기들이 가르치고자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이끌고자 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이단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 하나가 뭐가 중요하다고 나무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나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하고 쏙 빠지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으로 사사로이 그렇게 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성경이 왜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가?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람들이 성경,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어디에 써 있냐고. 그래, 어디에 써 있냐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인데 무슨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이 쓴 거지. 사람이 기록한 건 맞죠. 맞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내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어때요? 그냥 내가 읽어갖고는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잘 못 깨달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재미도 없고 좀 읽다가 지루한 거 나오면 덮고 그러다 보니까 안 읽고 이랬는데 지금은 성경이 너무 소설처럼 재밌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대요. 막 그래서 1시까지도 성경 읽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1:1 교육할 때 꼭 예를 드는 그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시골에 사는 글 모르는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왜? 서울을 좀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전화도, 요즘은 전화 한 방이면 그냥 딱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화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편지로 써갖고 미리미리 며칠 전에 보냈죠. 그러면 할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손녀딸한테 불러줘요. 아가, 할머니가 편지 지금부터 불러주는 말을 네가 좀 받아서 적으라잉 이러면서 불러주죠. 그러면 아들아, 잘 있었어? 잘 있었는가? 엄마가 25일 날 고속버스 25일 날 9시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갈란다. 근데 너는 9시 그 고속버스 도착하는 시간 맞춰갖고 나와서 터미널에 나와서 나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엄마가 이제 할머니가 불러줬어요. 그러면 손녀딸이 그거 받아 적겠죠? 그럼 손녀딸이 할머니가 불러준 대로 잘 있었는가 막 이렇게 쓸까요? 손녀딸은 좀 세련됐잖아, 글씨 아니까. 그럼 어떡해요? 그 문구를 이쁘게 만들어서 보내겠죠. 그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들이 그 편지를 봤을 때 쓰기는 조카가 썼지만 우리 어머니 편지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머니 글씨로 쓰면 어머니가 글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쓰면 아들이 못 알아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자기가 나름대로 그 말을 예쁘게 만들어 갖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꾸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자, 고속버스, 기차 타면 안 되잖아요. 기차역으로 가면. 고속버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짜, 며칠, 25일, 그 다음에 시간 9시. 이건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이 성경 한 권이 기록됐는데 기록한 사람이 한 40여 명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내용이 요리 같다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요리 같다 이렇게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기예요. 한 줄기로. 왜 그래요? 원저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기록돼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거 맡겨서 쓰라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기록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뭐 상식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언어, 그 다음에 뭐 문학, 양식 이런 걸 다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것은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다 배제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 기록한 거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록하면 안 되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체험도 때때로는 해야 신앙생활에 활력도 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그때그때 주고 말씀으로도 들려주고 보여주시기도 하시면 너무 좋죠. 그럼 우리가 진짜 더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지금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있잖아요. 이 66권 성경, 이 66권을 떠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는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을 함께 하면서 모든 것 체험하고 내가 다 경험하고 했지만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이 있다. 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해 다 가기 전에 아직 성경 그냥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면 내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부터 정말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